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2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좌 있는데 천한 몸이로로 그 영광 몸sob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성시교독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언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던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민수기 2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민수기 2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동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지으신 모든 역사가 어찌 이렇게도 아름답고 신비로운지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나의 반석이시며 구원이신 하나님, 매일같이 저희들은 후회를 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옵시고 미련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심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루하루의 죄를 회개하여 영적 무장을 이루게 하옵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이들도 만나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도 저희 힘으로 될 수 없음을 저희는 잘 압니다. 오직 주님만을 나의 구원자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찾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 세우신 김천 주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주님의 도움 아래 날로 왕성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역 복음화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김천 주사랑교회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으로 감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인구조사와 진편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이 민수기라는 제목의 뜻이 백성민 셀수에서 백성의 수를 센다라는 뜻입니다. 민수기 1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고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군인들이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인원 점검을 먼저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본격적으로 광야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인원 점검을 가장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26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훈련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과 끝에 백성의 숫자를 계수했다라고 해서 민수기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민수기라는 제목보다는 광야 훈련 일지라고 이름을 짓는 것이 더 어울리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는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11개월 정도 머물면서 성막을 완성하고 또 레위기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대로 살아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 레위기 말씀을 받을 때는 앉아서 편안하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약 39년간 이 레위기 말씀대로 광야에서 훈련 받을 때는 마치 군인들이 훈련소에 입소해서 훈련을 받는 것처럼 아주 어렵고 힘든 과정을 보내게 됩니다. 이 과정이 1, 2년도 아니고 무려 39년의 세월 동안 광야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기 말씀을 39년 동안 배우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사실 상당히 힘든 여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이 말씀을 배우고 또 이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정입니다. 힘들지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자, 이제 민수기 1장을 보시면 광야 훈련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우리 민수기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1절 중간에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여기에 줄을 좀 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지 이제 2년째 2월 1일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날이 BC 1446년 1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BC 1446년 1월 15일에 애굽을 탈출했는데 이제 애굽을 탈출한 지 2년째 2월 1일이니까 지금 시점이 BC 1445년 2월 1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가 이제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출애굽한 지가 이제 1년하고도 15일이 지난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한 때로부터는 약 11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과 체결을 하였고 또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내산에서 레위기라는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40장 17절을 보시면 이 성막이 출애굽 2년 1월 1일에 안성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 성막이 완성된 지 딱 한 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가나안을 향해 행군을 시작하려는 시점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그런 희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바람대로 쉽게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무려 39년간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입을 시작하려는 시점에 이 민수기는 마쳐지게 됩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 중 각 남자의 수를, 자, 이스라엘 사람은 사람의 숫자를 셀 때 모든 사람들의 숫자를 다 세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숫자만 셉니다. 자,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금명세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자, 그래서 계수하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남자여야 하고 또 나이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만 계수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모세 아론에게 인구를 계수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인구를 계수할 때 하한선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상한선은 없습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50세가 되었는데 마치 7, 80세의 몸처럼 연약한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어르신들은 70세가 넘었음에도 갈렙처럼 안악자손을 상대로 싸움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정정한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세라는 하한선은 정해져 있지만 사람마다 건강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상한선은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수 방법은 오늘날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 끝에 보시면 이 인구조사를 맡아서 해야 할 책임자의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모세와 아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의 총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이 다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12지파마다 대표를 정하여서 인구 계수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4절부터 16절은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 총책임자를 임명합니다. 인구조사 책임자를 임명합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 혼자 일을 하면 힘이 들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자, 여기에 이 설 사람이라는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요, 이 언어의 뜻이 수종자라는 뜻입니다. 현재 12지파의 이 지휘관들은 수종자라는 것이고 그와 함께 모세 아론 역시도 하나님의 수종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 역시 하나님의 수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수종자는 자신의 뜻과 욕심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종자는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군림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허리를 숙이고 하나님과 성도를 섬기는 수종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종자들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자, 5절 중반절 보시면 르우벤 지파에서는 서두엘의 아들 엘리수리요. 자, 그리고 이제 6절 보시면 시므온 지파의 슬루미엘이라는 수종자가 세워지게 되고 7절을 보시면 유다 지파의 나손이라는 수종자가 세워지게 되고, 자, 이제 8절에 보시면 이사갈 지파의 느다넬이라는 수종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절에 스불론 지파의 엘리압이 세워지게 되고 10절 상반절에 에브라임 지파의 엘리사마라는 수종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절 하반절에 므낫세 지파의 가말리엘이라는 수종자가 세워지게 되고 11절에 베냐민 지파의 아비단이라는 수종자가 세워지게 되고 12절에 단 지파의 아이에셀이 세워지고 13절에 아셀 지파의 바겔이라는 수종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절에 갓 지파의
엘리아삽이 세워지고, 자 15절에 납달리 지파에 아이라가 또 수중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수중자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고요. 자, 이제 16절 보십시오. 그들은 회중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요. 자,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게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을 도와줄 12지파의 지휘관 12명을 임명하십니다. 이 지휘관 12명은 이제 모세의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12명이 드디어 인구조사를 실행하는데요. 자, 17절 보십시오. 모세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시내산을 떠나지 않은 겁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다 안성하고 또 레위기 말씀도 하나님께 받고 또 인구를 계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0절부터 43절까지는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의 결과가 나오는데요.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아론과 모세에게 인구조사 결과를 보고했고 그 보고의 결과가 20절부터 4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자, 그리고 25절 보시면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 그리고 27절을 보시면 유다 지파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자, 유다 지파의 숫자가 상당히 많죠. 이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지파입니다. 성경에서는 물질이 많은 것이 복이 아니라 생명의 수가 많은 것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12지파의 장남은 르우벤이었죠. 그런데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서 장자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 장자권이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에게 장남 므낫세와 차남 에브라임이 있었는데 야곱의 예언대로 요셉의 차남 에브라임이 요셉의 뒤를 이어서 장자 지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또 역사가 흘러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에브라임 지파도 기울어지고 네 번째 지파인 이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더니 결국 장자 명분을 가지게 되고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왕부터 해서 이제 이스라엘 왕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 유다 지파에서 탄생을 하시게 됩니다. 유다 지파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게 되었는지는 제가 창세기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다 지파를 늘 주목해야 합니다. 자, 29절 말씀 보십시오. 이사갈 지파가 이제 54,300명, 그리고 31절을 보시면 스불론 지파가 57,400명. 자, 그리고 이제 33절에 에브라임 지파가 45,500명, 35절에 므낫세 지파가 32,200명. 므낫세 지파가 숫자가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37절에 베냐민 지파가 35,400명, 39절에 단 지파가 62,700명. 자, 그리고 41절에 아셀 지파가 41,500명. 43절에 마지막으로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20세 이상으로 계수하는 하한선은 정해져 있지만 상한선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최소 단위가 50명에서 100명 단위로 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44절 보십시오. 자, 우리 4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자, 그래서 12지간이 모세 아론을 도와서 인구를 계수한 것입니다. 자, 45절 말씀 보십시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자, 줄을 칩니다.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남자, 20세 이상 남자의 숫자만 이런 거고요. 총 인구수가 한 250만 명 정도 되는 것입니다. 자,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리 출애굽기 3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8장 26절 말씀 보시면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자, 출애굽기 38장 26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나오는데 여기는 레인들의 숫자를 포함해서 계수를 한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민수기 1장은 레인들이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민수기 1장 47절에 보시면 레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예 이스라엘 인구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숫자가 60만 3,550명으로 똑같습니다. 자, 지금 민수기 1장의 총 인구수는 레인들이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출애굽기 38장 26절에 레인을 포함한 숫자와 인구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된 일일까요? 이 본문을 두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레인들처럼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이제 조금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헤아려 보면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반드시 채워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레위 지파를 포함해서 60만 3,550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인구를 세어 보았더니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도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장정의 숫자가 똑같이 60만 3,550명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면 또 드린 만큼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7절 이하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는 하나님의 것이니 계수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레위는 제사장 집안들입니다. 자, 4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레위는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인구수에 포함시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50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애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자,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성막을 관리하고 또 성막을 철거하고 또 성막을 운반하고 또 성막을 조립하고 또 성막을 경비하는 성직을 수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거룩한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계수에 포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52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는 정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자, 지금 하나님께서 레인들의 진을 치는 위치까지 지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레인들의 진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자, 그림을 보시면 주보에도 있습니다. 주보도 참조해 주십시오. 자, 그림을 보시면 이스라엘 진 그림인데요.
중간에 성막이 있고 성막 사방으로 12지파가 진을 치고 그 성막과 12지파 사이에 그 성막 담장 바로 옆에 레이지파들의 천막이 레이지파의 천막이 쳐지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 또 그 아들들 그리고 이제 고한, 므라리, 게르손 이 사람들이 다 레이지파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53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레이는 정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해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이는 정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자, 여기 레이는 정거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줄을 치시고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막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거의 성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거의 성막을 히브리어로 미시칸 하에두트라고 하는데 이 미시칸 하에두트는 정거판의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정거판의 성막. 자, 정거판은 바로 십계명 두 돌판이죠. 그러니까 십계명 두 돌판의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 두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즉 말씀의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는 말씀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레인들은 이 성막을 잘 관리할 책임도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임이 이 레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인들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다른 것을 가지고 중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중보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과 레인들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거처하면서 이런 성막 관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히 받아 누리면서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도해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고 성실하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54절 말씀 보십시오. 자, 5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자,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 레위기라는 교본이 다 안성이 되었습니다. 이 레위기라는 교본이 다 완성되었으니까 이 교본대로 훈련을 받기 위해서 강야훈련학교에 입소해야 하는데 이 강야훈련학교에서 훈련받는 이야기가 기록된 성경이 바로 민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야훈련소에 입소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한 것이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군대에 입소를 하면 가장 먼저 인원 점검을 하고 또 가장 기초적으로 하는 훈련이 제식훈련 같은 그런 기초적인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구조사를 한 후에 이제 진을 편성하고 또 행군 순서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러한 훈련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팀워크 형성이 되어야 대적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시대 정신에 물들어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에 빠져서 각계 전투를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우리 주사랑교회와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서 함께 싸워나갈 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가장 소중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민수기 2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2장은 진을 편성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 자, 이 군기는 깃발이죠. 자, 그래서 이제 깃발과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자,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자기 지파만의 어떤 기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다 지파의 기호가 이제 사자인 것처럼 자기 지파만의 기호가 있었는데요. 자,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래서 이제 해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진을 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해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십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계명 두 돌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어디에 가든지 우리의 삶의 중심은 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중심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 자, 이제 3절부터 진편성이 나오는데요. 자, 먼저 3절부터 9절은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인데 이들이 행진할 때 가장 앞에서 행진을 하게 됩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래서 제일 먼저 동쪽으로 유다 지파가 진을 치게 됩니다. 자, 5절을 보시면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기관과 조직과 행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진행하실 때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 중심으로 그 기관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관이나 행정이나 시스템도 있어야겠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또 하나님의 말씀도 잘 살펴서 늘 균형 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서불론 지파라. 서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자,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이 세 지파가 모여 있는데 이 세 지파가 모인 이 진영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유다 진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지파의 대표되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가 됩니다. 자,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교회 조직을 어떻게 갖추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히 조직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진영을 갖추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유다 진영이 제1대로 행진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10절에서 16절은 르우벤과 시몬과 또 갓 지파가 나오는데요. 이 세 지파의 대표는 르우벤 지파이고 이들은 또 성막 남편의 진을 치게 되고 행군은 제2대로 또 행진을 하게 됩니다. 자, 2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두엘의 아들 엘리술이요. 자, 진그림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제 남쪽에 보시면 첫 번째 르우벤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가 있습니다. 이 세 지파의 대표 지파는 르우벤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해막이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자, 이제 행군 순서 그림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십계명 두 돌판에 들어있는 언약궤가 최선봉에 서게 되고 그 뒤를 유다 지파가 제1대로 따르고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 중에 또 게르솜과 므라리 자손이 성막 기구들을 가지고 또 유다 진영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2대로 르우벤 진영이 따르고요. 또 그 뒤를 이제 고앗 자손이 또 성물을 가지고 따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대, 4대가 또 그 뒤를 따르는 겁니다. 자, 이제 18절에서 24절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대표고 이들이 성막 서편에 진 배치를 하게 되고 제3대로 행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절에서 31절은 단, 아셀, 납달리 지파인데 단 지파가 대표고 이들이 이제 성막 북쪽에 진을 치게 됩니다. 행군할 때는 제4대로 행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3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2절 말씀 보십시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자, 이렇게 25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9년간 이 대열을 유지하면서 광야에서 진을 치고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교회 생활을 하거나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질서 정연하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사랑과 자비와 또 이해와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또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부드럽게 대하는 모습이 참으로 또 중요합니다. 또 그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질서를 반듯하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스라엘도 각 지파별로 지도자들을 세우고 또 그 세 지파 중에서도 대표 지파를 다시 세워서 지도자가 되는 그 대표 지파의 지도자 지파의 리더십을 인정하면서 그들을 중심으로 질서 있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반듯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정도를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앞으로 겪게 되는 이 광야 훈련이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이 광야길은 매우 힘들고 피곤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해서 그들이 애굽을 탈출했지만 젖과 꿀은커녕 더 넓고 더 메마른 광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도를 다 알기 때문에 어디로 가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다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고 애굽을 탈출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대열을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또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대열을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광야를 걸어가다가는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매우 힘들고 피곤한 길을 걸어가고 있고 또 함부로 벗어날 수도 없는 그야말로 막다른 길을 무려 39년 동안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저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불평할 수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들이 불평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광야길은 매우 힘들고 험난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알고 이 민수기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 본문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이 광야길은 우리의 신앙의 길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길이 마치 피곤한 광야길과 같다는 사실을 늘 가슴에 명심하여서 우리 주사랑교회와 함께 이 광야길을 행진하여서 기필코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39년의 광야 생활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와 또 힘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남녀노소 다 합치면 약 25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자, 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을 구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물을 먹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목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그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 강한 애국 군대를 맨손으로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이 뜨거운 태양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광야에서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9년 동안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힘과 지혜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혹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계시다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기적적으로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런 광야 생활은 결론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누구나 서툴고 부족하고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배우는데 그러한 과정을 수도 없이 반복한 이후에 마침내 성숙하고 성장하고 성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갈 때까지 바데스 바네아에 갈 때까지 약 10번 정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수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배우고 있기는 광야 훈련을 39년 동안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비록 더디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하고 그래서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 단지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우리는 배우는 과정, 익히는 과정, 또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성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신앙의 길을 교회와 함께 협력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에게 고난을 임하시고 그리고 또 12지파의 각 대표를 세우시고 또 세 지파 중에서 다시 한 지파를 대표로 세워서 질서 있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서로 협력하여 질서 있게 이 주사랑교회를 진리의 터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무것도 모를 때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만만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 해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참으로 이 인생길이야말로 광야 같은 길이고 또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닥쳐올 때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그런 기적적인 도우심과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사랑교회와 협력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광야 같은 신앙의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3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성경금 올려드립니다. 주정금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간도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또 진리의 말씀으로 또 세임을 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또 가정에 감사,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또 부족한 부분 아시오니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이 쏘이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시고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사랑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아대책 김전후원 이사의 성경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13일 월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경북노회 가을노회가 개최가 됩니다. 성노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들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강약 같은 신앙의 길을 교회와 함께 협력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여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무리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